당신은 어떤 관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만날 때마다 긴장되고 대화할 때마다 에너지가 바닥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의 마음을 헤집고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가?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함께 찾아볼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관계의 본질을 보는 눈.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나 같은 사람과 길을 가지 못하면 차라리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사귀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자.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는다. 부처님은 관계에도 분별이 필요함을 가르치셨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우리를 퇴보하게 만들기도 한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위적으로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저절로 맺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끊어진다.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인연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인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인연이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다. 독성 관계의 4가지 유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해로운 4가지 관계 유형을 살펴보자. 첫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대화를 마친 후 당신은 항상 기운이 빠지고 피곤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의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불타는 숯불과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게 된다. 그들과의 교제는 해롭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항상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라.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면 그 관계의 경계를 세울 때다. 둘째, 비판과 판단으로 나를 억누르는 사람. 항상 당신의 결점을 찾아내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겨처럼 날려버리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도박꾼이 주사위를 숨기듯 감춘다.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큰 불만과 고통을 안고 있다.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진실이 아님을 기억하라. 셋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 항상 같은 문제로 고통받지만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조언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다. 누가 다른 보호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힘든 보호자를 얻은 것이다. 변화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사람을 도우려는 시도는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시킬 뿐이다.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 없다. 넷째,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당신의 자유와 성장을 방해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겨나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와 성장을 원한다.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에게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 경계 세우기. 부처님은 자타의 행복을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셨다. 침묵의 힘 알기.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현명한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면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걷듯이 혼자 걷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모든 말다툼과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된다. 불필요한 갈등과 에너지 소모를 피하기 위해 침묵의 지혜를 활용하라.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은 때로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다. 자비로운 단호함 기르기. 자비롭다는 것은 무조건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어떻게 다른 이에게 이로울 수 있겠는가?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한 경계는 모두에게 이롭다. 중립적 관찰자 되기.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에 선행한다. 마음이 주인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비난할 때 마음속으로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상처받은 느낌이 드는구나라고 관찰해보라. 이러한 관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준다. 연기법으로 관계 바라보기.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소멸한다는 진리다. 관계의 무상함 이해하기.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나 친구, 벗이 반겨 맞아 주더라도 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을 친척들이 반겨 맞이하듯 선행은 저 세상에서 그를 반겨 맞이할 것이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다. 이것이 관계의 무상함이다. 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연의 법칙 이해하기.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두듯 우리가 관계에 심은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그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치게 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분노와 미움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베푸는 자비와 친절도 언젠가는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문해보라. 이 관계에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독립성 유지하기.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가르치셨다. 자신이 자신의 섬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나의 가치와 행복이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당신 자신의 내면에 단단한 기반을 세울 때 어떤 관계의 풍파도 당신을 뒤흔들지 못한다. 자신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기.
부처님은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임을 가르치셨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자신을 다스리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관계 치유의 시작이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한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내면의 평화 키우기. 맞지마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지혜로우며 모든 세계를 아는 자는 지혜롭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 집착 없는 자야말로 최고의 평화를 얻는다.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명상 수행이다. 매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내면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언행이 당신의 마음을 쉽게 흔들지 못하게 된다. 자기 돌봄의 실천. 부처님은 자신을 올바르게 돌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인생의 세 시기 젊음, 중년, 노년 중 적어도 한 시기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실천이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신적 평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당신의 잔이 가득 차 있을 때만 다른 이의 잔을 채울 수 있다. 자신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자비와 연민으로 관계 바라보기. 부처님은 모든 관계의 기초로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다. 보편적 자비 기르기.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과 사랑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심 없이 살자. 증오심 품은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심 없이 살아가자.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명상을 실천해보라. 먼저 자신에게,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 이해하기.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두려워한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다른 이에 비유하여 죽이지도 말고 죽이게 하지도 말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그들만의 고통과 두려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종종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해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용서의 힘 발견하기. 부처님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그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게 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한 분노와 원한은 독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실천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자. 마음챙김 대화법. 마음챙김 대화법은 부처님의 정념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방법이다.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된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지혜를 요구한다. 작은 일상의 연습. 관계 개선은 큰 결심보다는 작은 일상의 연습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하루에 한 번 이상 깊은 호흡으로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 저녁에 그날의 인간관계에서 배운 점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 주에 한 번 자신에게 특별한 자기 돌봄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1000마디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낫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법.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 먼저 멈추고 호흡하라. 즉각 반응하지 말고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라.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마지막으로 반응하기 전에 선택하라. 자동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끓는 물과 같다. 당신이 그것을 식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신을 태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에 놀라운 통찰을 전해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비결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꾸라고요. 이제는 부처님의 지혜를 삶에 실천하며 당신의 관계가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연기법의 지혜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자비와 연민으로 모든 관계를 바라보며 일상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실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누군가의 손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당신은 어떤 관계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만날 때마다 긴장되고 대화할 때마다 에너지가 바닥나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의 마음을 헤집고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가?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절대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함께 찾아볼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관계의 본질을 보는 눈.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나 같은 사람과 길을 가지 못하면 차라리 홀로 가라. 어리석은 자와 사귀느니 차라리 홀로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자. 모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는다.
부처님은 관계에도 분별이 필요함을 가르치셨다.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관계는 우리를 퇴보하게 만들기도 한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위적으로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저절로 맺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끊어진다. 인연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인연의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인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인연이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다. 독성 관계의 4가지 유형.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해로운 4가지 관계 유형을 살펴보자. 첫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대화를 마친 후 당신은 항상 기운이 빠지고 피곤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이의 에너지를 빨아들인다. 부처님은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불타는 숯불과 같아서 가까이 다가가면 화상을 입게 된다. 그들과의 교제는 해롭다. 이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는 항상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보라. 마음이 무겁고 에너지가 소진되었다면 그 관계의 경계를 세울 때다. 둘째, 비판과 판단으로 나를 억누르는 사람. 항상 당신의 결점을 찾아내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떨어뜨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다른 이의 잘못을 지적하기 쉽지만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다른 사람의 잘못은 겨처럼 날려버리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도박꾼이 주사위를 숨기듯 감춘다. 타인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큰 불만과 고통을 안고 있다. 그들의 비판이 당신의 진실이 아님을 기억하라. 셋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사람. 항상 같은 문제로 고통받지만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끊임없이 위로와 조언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해결책을 원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자신이 자신의 보호자다. 누가 다른 보호자가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힘든 보호자를 얻은 것이다. 변화의 책임을 외부에 돌리는 사람을 도우려는 시도는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시킬 뿐이다.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 없다. 넷째,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 당신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들은 당신의 자유와 성장을 방해한다. 부처님은 가르치셨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겨나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겨난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으니 어찌 두려움이 있겠는가?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자유와 성장을 원한다.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에게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지키는 경계 세우기. 부처님은 자타의 행복을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셨다. 침묵의 힘 알기.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현명한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면 코끼리가 숲속에서 홀로 걷듯이 혼자 걷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 모든 말다툼과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응이 된다. 불필요한 갈등과 에너지 소모를 피하기 위해 침묵의 지혜를 활용하라.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침묵은 때로 가장 웅변적인 대답이다. 자비로운 단호함 기르기. 자비롭다는 것은 무조건 허용한다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단호함을 필요로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어떻게 다른 이에게 이로울 수 있겠는가?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한 경계는 모두에게 이롭다. 중립적 관찰자 되기.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방법으로 알아차림을 강조하셨다. 마음은 모든 것에 선행한다. 마음이 주인이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관계 속에서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비난할 때 마음속으로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상처받은 느낌이 드는구나라고 관찰해보라. 이러한 관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준다. 연기법으로 관계 바라보기.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법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소멸한다는 진리다. 관계의 무상함 이해하기.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형제나 친구, 벗이 반겨 맞아 주더라도 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을 친척들이 반겨 맞이하듯 선행은 저 세상에서 그를 반겨 맞이할 것이다. 모든 관계는 변한다.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는 없다. 이것이 관계의 무상함이다. 관계의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과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음을 받아들일 때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연의 법칙 이해하기. 마치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거두듯 우리가 관계에 심은 것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그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치게 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보내는 분노와 미움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 돌아온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베푸는 자비와 친절도 언젠가는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관계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문해보라. 이 관계에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독립성 유지하기. 부처님은 자신의 행복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가르치셨다. 자신이 자신의 섬이 되고 자신이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나의 가치와 행복이 타인의 인정이나 평가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당신 자신의 내면에 단단한 기반을 세울 때 어떤 관계의 풍파도 당신을 뒤흔들지 못한다. 자신과의 관계 먼저 회복하기. 부처님은 자신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임을 가르치셨다. 자기 자신과의 화해.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신을 바로 세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자신을 다스리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신의 상처와 약점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관계 치유의 시작이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한 사람이 타인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매일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한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내면의 평화 키우기. 맞지마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이기는 자는 지혜로우며 모든 세계를 아는 자는 지혜롭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자, 집착 없는 자야말로 최고의 평화를 얻는다.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규칙적인 명상 수행이다.
매일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내면의 평화가 깊어질수록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언행이 당신의 마음을 쉽게 흔들지 못하게 된다. 자기 돌봄의 실천. 부처님은 자신을 올바르게 돌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인생의 세 시기 젊음, 중년, 노년 중 적어도 한 시기에는 깨어 있어야 한다. 자기 돌봄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필수적인 실천이다. 충분한 휴식, 건강한 식사,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정신적 평화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라. 당신의 잔이 가득 차 있을 때만 다른 이의 잔을 채울 수 있다. 자신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자비와 연민으로 관계 바라보기. 부처님은 모든 관계의 기초로 자비와 연민을 강조하셨다. 보편적 자비 기르기. 자비는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과 사랑의 마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심 없이 살자. 증오심 품은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심 없이 살아가자.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명상을 실천해보라. 먼저 자신에게,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라.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타인의 고통 이해하기.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모든 존재는 고통을 두려워한다. 모든 존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자신을 다른 이에 비유하여 죽이지도 말고 죽이게 하지도 말라.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그들만의 고통과 두려움,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들의 부정적인 행동은 종종 내면의 상처와 고통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이해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용서의 힘 발견하기. 부처님은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 그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그치게 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한 분노와 원한은 독이 되어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실천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자. 마음챙김 대화법. 마음챙김 대화법은 부처님의 정념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적용한 방법이다.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의 말을 판단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된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지혜를 요구한다. 작은 일상의 연습. 관계 개선은 큰 결심보다는 작은 일상의 연습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하루에 한 번 이상 깊은 호흡으로 자신의 감정을 살피는 것, 저녁에 그날의 인간관계에서 배운 점을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 주에 한 번 자신에게 특별한 자기 돌봄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1000마디 공허한 말보다 한마디의 의미 있는 말이 낫다. 당신의 작은 변화가 관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법.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 먼저 멈추고 호흡하라. 즉각 반응하지 말고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려라.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마지막으로 반응하기 전에 선택하라. 자동적인 반응이 아닌 의식적인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끓는 물과 같다. 당신이 그것을 식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당신을 태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에 놀라운 통찰을 전해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비결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언제나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꾸라고요. 이제는 부처님의 지혜를 삶에 실천하며 당신의 관계가 더 평화롭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고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연기법의 지혜로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세요. 자비와 연민으로 모든 관계를 바라보며 일상 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실천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다른 의지처를 구하지 말라. 당신의 행복과 평화는 누군가의 손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혜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